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희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여룹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릴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벽을 깨워주셔서 다시금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복이 되어지고 또 복을
확실하게 얻을 수 있는 힘과 용기까지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있는 이 말씀은 사무엘의 고별 설교 마지막 말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미스바에서 다시 제비 뽑기를 해서 새로운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확인을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왕으로 선택받았음에도 왕 노릇을 하지 못하고 고향 기브아에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토록 왕을 원했는데 왕을 사랑하고 왕을 좋아하면 그때서부터 왕을 섬겨야 되는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권력을 원했기 때문에 정작 사울이 왕으로 선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으로 섬기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이 원한 것이 겉으로는 왕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왕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끔 하는 어떤 실제와 권세 그리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왕을 구하고 있었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울을 만드시고 그 사울을 통하여 암몬 군대를 무찌르는 그 일들, 정말로 힘이 있고 능력 있는 것들을 눈에 보이니까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이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면서 그 자신들을 지켜줄 왕에 열광하는 모습들이 나와 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됐으면 그 즉시 섬겨야 하는데 그 왕이 눈에 보이는 형태로 역사하지 않으니까 섬기지 않고 있다가 이제 이스라엘의 대승을 보고 그때서부터 왕으로 섬기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들을 통하여 정말로 인생이 원하는 것이 겉으로는 왕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자신을 위하여 자신이 우상이 되어져서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우상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계기로 사울이 이스라엘을 통치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왕 노릇을 계시하는데 이전까지는 신정이었고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을 사사를 통해서 다스렸는데 이제는 그 마지막 사사의 모습을 하고 있었던 사무엘이 지나가고 사울이 이제 최고 통치권을 이렇게 넘겨받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오늘 있는 말씀을 통하여 완전하게 이제 정리를 하고 있죠. 그래서 1절 이하에 보면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어서 이제 사무엘이 정리하기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나는 이제 나이가 많고 머리가 휘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은 서글픈 감이 없지 않아 좀 얘기가 좀 느낌이 들어지고 이제 계속 사무엘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나이가 많다라는 이야기를 종종 듣지요. 그 8장의 말씀을 보면 8장 1절에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또 이제 5절 말씀에 8장 5절 말씀에 보면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이렇게 얘기하죠. 늙은 것도 서러운데 자꾸 늙었다고 얘기를 하고 다른 사람들도 늙었다고 얘기를 하고 오늘 읽는 이 말씀에 나는 나이가 많아서 늙어서 머리가 휘어졌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사무엘이 자신을 주장하지 않고 자기를 내려놓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나이가 많아서 이제 더 이상
이런 일들을 하지 않겠다. 자기 겸손과 자기의 역할이 여기까지다라고 자기 부인을 하는 모습을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읽다 보면 정말로 그만뒀느냐? 그만두지 않았어요. 정작 중요할 때 사울 왕의 기름 붓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무엘이고. 더 나중에는 또 뭐까지 나와요? 다윗 왕을 세울 때도 역시 사무엘이 일을 합니다. 그래서 늙었다고 하면서도 왕을 가르치고 선지자를 기르는 일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상투적인 말로 보이는 이 늙었다는 표현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또 내가 이것을 주름 잡으면서 내가 계속 쥐어잡겠다 이것도 아니고 명백한 세대 교체와 새 시대가 출발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왕정을 열어가고 있는 그 기초로 나는 이제 내려오겠다. 자신의 한계를 알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는 표현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실력도 있었고 영성도 있었고 사사였고 또 백성들의 신망도 많이 받았고 그래서 본인이 작정하면 왕이라도 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마음 먹지 않고 새로운 하나님이 다스리신 것들을 그대로 드러냄과 동시에 또 자기를 나타내지 않으려고 이게 내려놓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여기 충분하게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역사의 전면에서 내려온다. 근데 모든 그 다음 세대들에게 이 자리를 넘겨주고 새로운 왕이 있으니 왕을 잘 섬겨라. 그런 의도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일생에 대한 평가를 거기에 내리고 있죠. 참 재미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왜 그런가? 사무엘이 지금까지 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여러 이야기를 했고 하나님의 역사도 많이 만들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해서 이만큼 되어지지 않았냐. 미스바에서 큰 역사가 있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딱 빼고 무슨 얘기를 합니까? 재정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참 은혜가 되어주면서 그 인생에 대한 좋은 평가 기준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는 말이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내가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압제했느냐, 내가 누구 뇌물을 누구 손에서 받았는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의 평생의 모든 과업에 대한 평가를 무엇으로 격리하고 있습니까? 돈 문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세상의 관점으로 자기가 잘 되게 하고 있는 많은 것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돈입니다. 그리고 돈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것은 돈이 온 세상의 가치를 결정하는 게 돈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100만 원짜리냐 이 얘기하고 이게 1억짜리다 이러면 가치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을 결정하고 가치 있게 만드는 그 기준이 돈이 되어버렸는데 그 돈 문제, 모든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 돈과 재물 문제에 있어서 사무엘이 나는 그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의 가장 결정적인 그 평가 기준을 사무엘이 돈으로 삼고 그 돈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3000년 전의 이야기이거든요. 그 고대 시대 때 한 나라의 최고 권력가가 권력을 내려놓으면서 하나님과 백성들 앞에서 결산하는 기준을 이렇게 돈 문제에 있어서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얼마나 도덕적이고 얼마나 윤리적이고 얼마나 양심적이고 얼마나 신앙적인가 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건대 하나님 앞에서 다른 것이 아니라 돈 문제에 있어서는 정직하게 행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반듯하게 모든 것이 나는 정직합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몇 되겠습니까? 많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돈 문제, 재물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공동체의 뜻대로 온전하게 활용하고 그것에 대해서 사심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을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겪게 되어지는 모든 문제가 대통령이나 측근들의 비리 때문에 반복되어지는 악순환 아닙니까? 권력이 있는데 그 권력을 가지고 자기의 욕심에 따른 돈 문제예요, 다. 땅 개발하고 뭐하고 해서 다 뭡니까? 자기와 자기 측근들의 이득을 위해서 다 움직여가고 있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반듯하게 하는 그 문제의 기준을 돈에 두었다라는 것이고, 그 돈 문제에 있어서 사무엘은 정직히 행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보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했다,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하는 지도자였다라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또 이 일에 있어서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되 우리의 모든 일들 가운데 정직히 하나님만을 바랄 수 있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만큼 정직히 행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떳떳하게 무엇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있는 말씀의 가장 큰 핵심은 14절, 15절 말씀에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다. 이게 언약의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 백성으로 오게 되어지는 그 모든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를 인도하셨냐. 너희들이 언약 백성이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너희가 복을 받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큰 복을 줄 거고,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너희가 하나님께서 조상들을 치실 것 같이 너희들도 칠 것이다. 거기에는 왕이고 뭐고 소용없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언약 말씀에 너희와 너희의 왕을 딱 집어넣습니다. 대상이 명확해지는 거죠. 그래서 14절 말씀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이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너희들이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너희와 너희의 왕이 이렇게 하면 좋겠다, 좋겠지만은 그렇지 않을 때는 멸망하고 힘이 들고 하나님께서 친히 치실 것이다, 이 말씀을 여기에 두고 있습니다. 이 언약은 지금까지 있었던 이스라엘의 언약, 시내산 언약, 말씀을 주시고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시내산 언약, 그리고 이제 나중에 다윗을 통하여 주고자 하는 다윗의 언약이 나옵니다. 다윗의 언약은 무슨 언약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다윗 왕조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시면서 그를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다윗 왕조의 영원성을 이야기하면서 선택에 대한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있는 이 말씀은 그 두 가지가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선택받은 다윗 왕조가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갔을 때 큰 복을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지킬 것이라고 하는 그 언약이 여기에 지금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이 언약이 궁극적으로 약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선택받았음을 믿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음과 동시에 거기에 구체적으로 순종하는 것. 그리고 이 말씀이 복에 대한 확실한 확언이 되어지는 것은 나중에 사무엘이 너희들은 예배를 드린다고 예배를 드리고 흉내는 내는데 너희의 뒤로 많은 것을 배반하지 않았냐.
사울 같은 경우에는 뭐라 그래요? 아말렉을 치고 다 없애라고 했는데 겉으로는 예배를 드리는 것 같고 제사를 드리는 것 같지만 뒤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제산들을 챙기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일들에 대해서 사무엘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제사를 좋아하겠냐? 그게 아니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얻으면 말씀을 듣되 말씀에 대해서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복받는 비결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를 통해서 계속 무엇합니까? 실패하죠. 넘어지죠. 그래서 민족이 팔려지고 많은 고통을 당하죠. 근데 그 약속이 나중에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 말씀을 어겼으니까 너희들이 죽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선택받았으므로 보호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셔서 그 공의대로 죄를 다 뒤집어 씌시고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값을 다 갚으시고 선택받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펼쳐집니다. 그런데 그 근원적인 뜻은 여기에 있는 언약의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너희들을 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켜온 이스라엘의 역사를 되짚으면서 너희들도 지금 그 앞에 있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근데 너희와 너희의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무엘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의 범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압니다. 왕을 허락했지만 왕을 원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범죄를 정확하게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있는 이 말씀 가운데 17절 말씀 보면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왕을 구하는 것이 눈에 보이기에는 굉장히 좋고 앞으로 안전할 것 같지만 그게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없애는 일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다윗 왕조를 굉장히 좋아하지만 다윗 왕을 둔 것 자체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졌다라고 하는 범죄의 일이라는 생각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다윗 왕을 엄청 좋아하잖아요. 다윗 왕을 좋아하고 막 다윗 왕의 번영과 이것을 좋아하지만 하나님이 원치 않는 중에 그들로 복을 주셨지만 그 근원적인 것은 왕을 둠으로 하나님 앞에 배반한 일이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더 정확하게 보이기 위해서 17절 말씀에 이 사무엘이 기도를 합니다. 이게 잘못된 일인지 정확하게 너희들이 알아야 되는데 너희들이 아직 모르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기도해서 지금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밀벨 때는 우레 같은 것이 내리면 이게 좀 농사가 망치잖아요. 이렇게 되어지면 굉장히 안 좋은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하나님이 우레와 비를 내려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 일이 잘못됐다라는 증거를 낼 것이다. 내가 그걸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리고 사무엘이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서 사무엘의 말처럼 너희들이 왕을 원하는 것이 하나님께 큰 범죄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보였죠. 그리고 이스라엘 가운데 범죄의 모습,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 자기라고 하는 우상을 만들어내고 있는 이스라엘의 잘못을 짚으면서 다시금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복을 받게 되어질 것이다. 그 길까지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있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구체적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복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것이 어떤 것인지 꼭 경험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순종함으로 주의 복을 받으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의탁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